오늘 이 큐티인 말씀은 아론과 레위인의 직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론과 레위인의 직무. 18장 말씀인데요. 민수기 18장 바로 앞에는 17장이 있고 그 바로 앞에는 16장이 있겠죠. 18장 바로 앞에 16, 17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반역 사건. 그리고 우리들은 그 반역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삼켜지는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하다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7장, 방금 전에 18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7장의 마지막, 그러니까 17장 끝이랑 18장 처음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17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묻는 말씀으로 17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진 게 오늘 18장 말씀입니다. 그 앞에 반역 사건이 있고 죽음이 있었고 또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또 죽었단 말입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이고 어쩌면 호소고 어쩌면 진짜 망했다라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야,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이거 살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저렇게 거룩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어쩌다 살아남은 거지. 이거 뭐 내 목숨도 며칠 남지 않은 거 아니냐. 나만 그런가? 옆에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전부 다 죽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모세에게 들린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다 죽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럼 누가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18장에는 이 죄를 담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각 사람이 다 담당해서 다 모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죽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8장에 죄를 담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이것을 먹은즉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창세기의 말씀 때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도록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담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 두 번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죄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로 지목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론과 아들들과 조상의 가문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여기서 조상의 가문이라는 것은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상의 가문은 레위 지파의 그 가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 즉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하고요.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 전체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들입니다. 제사에는 당연히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가 끊어져 있는 것을 화목케 하는,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제를 자기 자신만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속건제를, 화목제를, 화제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번제를 제사장이 드리는데 하나님 나만 받아주세요, 내 죄만 용서해 주세요, 나만 화목시켜 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라고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저 뒤에 있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성소에 대한 죄를, 제사장 직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죄를 함께 지고 담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죄를 함께 담당하라는 말씀은 제가 이 무슨 얘기지?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제가 해석하기로는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뭘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저거는 저 사람 죄입니다, 저거는 이 사람 죄고요, 저 사람 죄고 쟤네들의 죄입니다.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저거 안 했어요. 저는 저거 안 했으니까 쟤네들 잘못이고 저는 그거 안 지었습니다. 마치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저 세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게 거룩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되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거든요. 이 새벽 시간에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들은 특별히 더욱 그러실 거예요. 주변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상당수의 시간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손가락 하나가 올라와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꼭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올라와서 하나님 저거는 쟤네들 죄입니다, 저 사람들의 죄입니다 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오늘 말씀 죄를 함께 담당하라, 함께 짊어지라는 이야기는 그 손가락질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우리는 저 사람 죄입니다, 나랑은 상관없어요 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의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며 나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저희를 박대하시면 다 죽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우리 지역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되돌아가기를 위하여서 아픈 마음으로 지금도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 긋고 나는 쟤네들과 달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거룩한 나라로 받아들인다면, 주의 소유된 백성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권한을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레위인의 권한들은 대단한 권한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한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나 서지 않으시잖아요. 마이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강단 위에 설 수 있는 권한을, 마이크 앞에서 입을 벌릴 수 있다는 이 권한을 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 권한을, 레위인의 권한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악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백성된 대단한 권한들을 우리 모두가 받으셨습니다. 그 권한들을, 그 직분을, 직임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권한을 우리 모두가, 나와 우리 가족이, 이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함께 담당하며 거룩하신 주님께로 되돌아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이렇게 적용 질문 제시합니다. 오늘 내가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담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합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인 아론과 그 자손들이 성막에서 심우할 때에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을 돕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증거의 장막에서 섬길 때에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그거는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 바로 앞에서 돕는 역할까지만 하도록 한계를 지어주셨습니다. 직분을 수행하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질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큐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권세를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구원을 위해 지체들과 합동하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큐티는 이렇게 적용 질문 제시합니다. 지금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에 합동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항상 내가 다 했다고 생색내진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또 100% 죄인된 제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혼동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 의식을 가지세요 하면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이라고 불러주시니까 그럴 때 마땅한 저의 대답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요. 내세울 것이 없는데요. 저는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차마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없는 죄인인데요. 제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면은 마음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치, 내가 고생 좀 했지. 그치, 내가 성경 좀 읽었지. 그치, 내가 새벽 기도까지 했지. 그치, 내가 봉사도 했지. 그치, 내가 교회에서 노력도 많이 했지. 그치, 내가 시간도 많이 주님을 위해서 할애를 했지. 그렇지, 내가 좀 했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갈 때, 내가 아무 공로 없다고 나갈 때,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이게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려고 오는데, 아이 그렇죠, 내가 좀 자격이 있죠 하면은 하나님이 야, 그건 좀 아니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가슴치며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제 안에서 생색내는 마음이, 내가 고생한 게 기억들이 자꾸 나니, 내가 잘못한 거는 은근히 까먹어버리고 내가 잘한 거는 은근히 생각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서 충성되이 사용해야 하는데, 꼭 자리에 앉혀놓으면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마음들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게 죄인이니까 주님의 자녀됨을 거절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선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6, 7절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거든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구약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선물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6,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2가지 선물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아론 자손에게 레위인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그 직분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저는 이 은혜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2절 가사인데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제 마음에 와닿은 가사는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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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지금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선물이라고,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선물로 주셨다고,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 앞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구원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큐티인의 마지막 적용 질문 읽어드립니다. 현재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내가 수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 이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이것을 내 권한으로 휘두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혹시 있거든 내려놓으시고, 혹시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거든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죄를 함께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